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러, 그러니까 이게 작정을 하고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러라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러 가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과 화를 선포하셨다. 복과 화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전도한 겁니다. 복과 화를 선포하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또 천국 복음을 믿으면은 복을 받게 되고 믿지 않으면은 화가 있다. 이것을 선포하셨다. 전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전도의 영성 중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 특별히 기도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을 잘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 철야 기도를 예전에도 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철야 기도해도 밤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새벽 한 2시나 3시쯤 되면 끝내죠. 3시 정도 되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철야 기도를 여러 번 해봤지만은 3시 정도 되면 다 끝나요. 그럼 집에 오면은 4시, 그다음에 이제 자고 또 이제 이게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완전히 철야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 2시, 3시에 끝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 기도한 것을 이벤트식으로 딱 하루 이렇게 하고 마셨을까? 누가복음 여기에만 지금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사실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행적은 계속해서 반복한 것을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모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동원해도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제 증거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질투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총애하는 이제 3명의 이 제자들 늘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베나산도 같이 갔고 게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갔고 항상 옆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알고 그 사역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은 이 책을 세상에 두기도, 여러분 책을 세상에 두려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우리 교회에만 책을 쌓아도 한 몇 권 정도 쌓을 수 있을까요?
몇만 건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건 뭐 몇만 건 쌓을 수 있겠어요? 수백만 건 이상 정도는 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온 세상의 책을 다 쌓는다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거는 꼭 기록해야 돼.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딱 한 번 하신 것은 아닐 것임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전체 문맥 4장을 통해서 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도 전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계속 이야기 드린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을까? 밤새도록? 그럴까요? 우리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일을 하든 항상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전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말고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나가보세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 권세를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닌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한번 딱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럼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 권세를 성령께서 부셔뜨려 주시도록 무너지게 해 주시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면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거절당하면 상처받고 그래서 또 비난당하면은 힘들어져요.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면은 거절당해도 우리 마음은 기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요?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한 번만에 딱 들어주시면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딱 가서 복음 전하면 오케이.
그러면 뭐 우리 교회가 뭐 차고 넘치겠죠. 몇 주 안 돼 가지고 뭐 이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도할까요? 그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번만에 다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줄을 주시기 위해서 당장 한 번만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기도하지는 않을지언정 간절하게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물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도 기도 요청했어요. 그 능력의 그 사도인 바울도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러나 그도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때 그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왜냐? 전도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힘이 너무 들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 사탄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때가 되면은 분명히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또 그 사람이 나오면은 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위해서 간절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